우리가 잘 아는 시편은 5권의 책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첫 번째 책인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그 1권의 처음과 끝인 시편 1편과 41편은 아슈레라고 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한 자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꼴을 쫓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작하죠. 똑같이 오늘 또 실은 복이 있으며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선포로 41편도 똑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자가 행복하고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평소에 아는 가난하다 아니면 궁핍한 자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천하다, 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성경 번역인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빈약한 자는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또 바꿔가지고 굳이 바꿔가지고 가난한 자다 이렇게 해놨는데 엄밀하게는 이제 빈약하다라고 하면 왜 이거를 바꿨을까 생각해 보면 빈약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빈약하다. 몸매를 생각하잖아요. 몸매가 빈약하다. 그런데 이거는 육체적인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것, 더불어서 경제 사회적으로 빈약함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가령 가진 자와 대조되는 게 뭡니까? 가진 자와 대조되는 게 없는 자죠. 자, 강한 자와 대조되는 게 뭐죠? 약자예요. 건강한 자와 대조되는 게 뭐죠? 병자 내지는 환자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그래서 경제적인 말을 뜻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약자라고 그냥 번역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41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 약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자, 시편 41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자, 시편을 보면 그 앞에 표제가 있죠. 근데 그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41편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시편은 누가 지었다? 다윗이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시를 짓고 있는 이 다윗이 지금의 상태가 상당히 몸이 안 좋고 병들어 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약자인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보편적인 말일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진짜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가난한 자 약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다윗 자신을 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절대 권력을 가졌고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왕이었죠. 신앙적으로도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신앙적으로도 정말 바른 길을 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연약한 상태에 약자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위대한 다윗마저도 그 삶의 상황이 약자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볼 때 누구나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 갑자기 약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평탄대로로 쫙 갈 수 있는 은혜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 됐든 정신적인 것이 됐든 경제적인 것이 됐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자가 되면 딱 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가진 것을 잃었다라는 생각으로 아,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절망하기 쉬운데요.
실은 그 약자가 된 상태에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약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자, 과연 우리가 약자라고 하는 이런 약함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함의 때에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기회로 던져줄까? 자, 첫 번째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약자가 되었을 때 주변을 쫙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빈약하게 되었을 때 주변에 딱 둘러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약하게 된 자신을 돌봐주기 위해서 자기의 것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섬기는 기회로 그것을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자를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 약자를 들여 밟고 이것이 곧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자기를 위한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약자가 되었을 때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어땠을까?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약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20편의 3분의 1 이상을 어떤 내용을 기록하냐면, 자신을 공격하고 배신하는 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쭉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다윗이 약해지자 그를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어땠습니까? 그를 향해서 악담을 하고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회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더 많았다라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 거짓말을 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한다. 그 악담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다윗을 보러 병문안하러 왔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라고 했어요. 병문안 와가지고는 이러는 거죠. 아이, 다 왕이시여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아마 빨리 속히 회복되시기를 쾌차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싹 뒤돌아서 나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도 별 볼 일 없다. 병세를 보니까 다윗 끝났어. 이제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누구 편에 서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라고 악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면서 재밌게 9절은 이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한번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떡을 먹던 가까운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을 보니까 이거를 옛 소법 동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떡을 먹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뭐 식탁 교제를 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떡은 특별히 내가 가졌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양식을 나눠서 그 나눠진 양식을 먹는 자들이니까 maybe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내지는 다윗의 밑에 있었던 부하나 신하들인 거죠.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한 가지 그림 언어를 쓴 건데, 짐을 나르는 짐승이 주인을 향해서 발꿈치를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등에다 칼을 꼽는 것 같이 짐승이 짐을 잘 날라야 되는 짐승이 그 주인의 면전을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자신을 배신당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자는 나와 친한 친구였고 그자는 정말 나와 소꿉동무처럼 오래 신뢰했던 사람인데 비로소 다윗이 약해지고 약해지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 때문에 붙어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는 뒤늦게 시듬을 안다. 좀 어려운 말 같죠? 날씨가 춥지 않을 때는 몰랐다는 거죠. 세상이 어지러워야 충신을 알 수 있고 어려움을 함께 겪어봐야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 해가 있을 때는 손전등이 아무런 힘이 없다가도 밤이 돼야 그 손전등이 진가를 발휘한다라는 의미죠. 그런 점에서 약자의 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지는 기회보다도 약자가 된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어요. 자,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회개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윗은 병들었지만 그 병을 가지고 자기 죄를 되돌아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로 삼았어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딱 병들었을 때 무조건 하나님 이 병 좀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먼저 구하지 않았고요. 먼저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얼마큼 번제했는지를 알았고요. 아, 이 병은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함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내가 주께 범죄했사오니 내 삶을 돌이켜 다시금 주를 향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류 가운데 병이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들었다는 이 사실은 진짜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질병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그 병을 치르는 것이 더 힘든 고통 가운데 눌려 있을 때도 있는 질병들이 있죠. 다윗도 아마 오늘 알 수는 없지만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심각한 병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병의 고통보다도 더 크게 그를 짓눌렀던 것은 무엇이냐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듣자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아하니 다윗은 끝났다. 죽을 것 같은데 죽으려면 빨리나 죽지 저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배신감이 그에게는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배신감 끝에 있는 다윗이 여전히 이렇게 그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친구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의 특징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육체적인 고통 때도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시작했고 그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배신당한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주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외치고 있어요. 다윗은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러니까 제발 나 좀 고치라고. 당신은 유명한 의사라는데 왜 이 질병 하나를 고치지 못하냐고.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다고 아직 내가 힘이 다 빠진 줄 알냐고. 은혜를 베풀어야 이 다음에 당신의 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호소하지 않았고요.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직 누구에게 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께만 주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큰 소리를 내어 부르짖지 못할지라도 작은 신음 가운데 주여라고 외치는 그 신음마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바로 약자가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약자가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바로 그 기회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함이 끝이 아니고 그 약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11절을 한번 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여기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깊은 병을 얻었지만,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원수가 되어서 내 등에 지금 칼을 꽂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범죄함으로 넘어지고 내 범죄함 때문에 육체는 병들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는 다윗이 은혜를 구했을 때 병이 즉각적으로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약함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고, 그 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다윗이 실수하고 자기의 범죄로 넘어지고 질병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여전히 기뻐하셨고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12절을 보시죠.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영원히 나를 주 앞에 세우신다. 내가 비록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면 비록 그 약함이 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아닙니까? 가진 것이 좀 없을 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라 간구했더니 물질이 더해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럴지라도 네가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병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더니 그 질병이 즉시로 낫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네가 비록 병약해져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떠났을지라도 나만큼은 너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너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꼭 이런 분이 계세요. 기왕이면, 왜 벌써 웃으시죠? 기왕이면 몸도 좀 빨리 낫고 물질도 더해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음성을 들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분이 꼭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데
나쁜 거 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때와 그 방법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잠깐 잊고 있었는데 오늘 두 번째 불렀던 찬양이죠.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은 제가 교회에서 이제 늦게 집에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진짜 밤늦은 시간에 돌아갈 때도 있는데 그때 늘 차에서 이렇게 들었던 찬양입니다. 몸은 피곤하고 때로는 마음이 지쳤을 때인데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는 비록 풀과 같고 이름 없는 꽃과 같아서 시들고 바다에는 파도와 같고 안개 같을지라도 너는 내가 보기에 귀한 자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냈던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저기 앉으면서 비로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즐겨 들었던 찬양인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힘드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넌 내 것이다. 너는 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때로 그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은혜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를 잠잠한 중에 붙드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은혜를 덧입음으로 그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서실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가진 것을 잃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힘겨워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배신당하고 절망해서 너무 힘든데 제가 그 약해짐을 기회라고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기회예요. 그 인생은 때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달려뛸 때도 있고 넘어져 자빠져 있을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해질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가진 것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나그네 같은 이 땅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이에요. 오늘 시편 1권의 마지막 결론, 더불어서 41편의 마지막 결론인 13절을 보면서 그게 어떤 기회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그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시시하게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기회를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높이시고 낮추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있는 자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무엇이 들어갑니까? 없다고 찬양 못하는 게 아니죠. 건강해야만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병상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젊어야만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이가 있어도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면 찬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져서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13절을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자, 13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행복한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